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27장 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역대하 27장 6절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7장 6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은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며 살았으며 점점 강하여 가라. 아멘. 요담은요,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어떻게 해요? 점점 강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담이 어떻게 바른 길로 걸어갔고 점점 강해졌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걸 잘 보시면 돼요. 네. 제목은요, 하나님을 믿어라. 언제까지? 끝까지. 어떻게? 바른 길로. 네, 이거를 찾아보면요, 끝까지 바른 길로 걸어갑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퀴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 다음의 왕은요,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까지 무슨 왕국? 통일왕국이라고 했어요. 아들, 저희 예성이는 잠깐만 조용히 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다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제 때문에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 누굴까요? 여호사밧. 저기 가로친 거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다음은요? 아비암. 다음은요? 아사. 다음은요? 여호사밧. 다음은요? 여호람. 다음은요? 아시아. 다음은요? 아달랴는 여왕이었어요. 유일한 여왕. 그리고요? 요아스. 아마샤. 그 다음은요? 우시야. 그리고요? 요담. 어떻게 이걸 다 알지? 이 시간에 계속 참여하다 보면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가만히 있어도 알아줘요. 그리고 몰라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에 있어서 야, 왕들의 이름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냐? 그러지도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남들에게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는 있는 거죠. 야, 너 왕들의 이름 아냐? 이러면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다? 우시아 다음에 요담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성경 퀴즈 할게요. 네,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공기상하, 역대상하. 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왕들이 왜 읽혀지지가 않냐면 곡조가 없어서 그래요. 곡조가 있으면 창세기 66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예, 이제부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의 아들이고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왕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에? 아마샤의 아들이며, 네, 맞아요. 우시야. 네, 맞아요. 우시아예요. 우시아는 16살에 왕이 되었고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우시아에게 있어서 멘토가 있어요.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두 명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구였을까요? 아니야, 엄마 하세요. 엄마. 우시아의 엄마. 우시아의 엄마는 예루살렘 출신 그의 엄마 여홀리야. 예. 우시아의 좋은 멘토는 어머니였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우시아가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마샤의 모든 일을 가르쳤다. 그로 그가 올바른 길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며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좋은 것을 가르쳤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르쳤다라고 우리는 함께 나눴어요. 주님이 올바른 일을 행하였던 것을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 우시아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한다? 우시아는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믿음의 길.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는 그 길을 가르쳤기에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누가 가르쳐줬다? 엄마.
예, 우리 여기 어머니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엄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믿음의 길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침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의 멘토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사람, 스가랴였어요. 우시아 왕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스가랴는 가르쳤고요. 그 가르침에 따라 우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행하는 그 일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가 잘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고 그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시아에게 잘 될 수 있었던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우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었어요. 우시아의 아버지가 전쟁 가운데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어요. 수도 예루살렘은 지금 불바다가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금은 보화들은 다 전쟁 가운데 빼앗기는 상황 속에 우시아는 왕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우시아에게 두 명의 좋은 멘토가 누구였다고요? 엄마와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던 그 어머니와 스가랴를 통하여 우시아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지 아니했고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시아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응답해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성해졌다. 성경은 우리가 함께 나눠섰습니다. 그는 힘이 세졌어요. 나라가 다시 좋죠. 우리 친구들 하면 되게 행복해. 뭘 그리 이렇게 춤을 추는지. 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야, 진짜, 너네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드는 생각은, 야, 쟤는, 자꾸 이런데, 그래서, 여기 설교 잠깐 다른 얘기인데, 우리 학원이도 이제 요즘에 노래를 하나 하시나. 그 뭐더라? 엄마 퀸. 엄마 킹카를. 그래서 저희 하원이 엄마는 킹카예요. 엄마 킹카를 하원이도 3살짜리도 엄마 킹카를 치거든요. 예, 또 빼먹었어요. 예. 우시아는 그렇게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우시아의 엄마는 킹카였어요. 예, 그래서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그 도우심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 함께 역대하 26장 16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위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우시아는 왕은 힘이 세어지며 교만하게 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힘이 세졌던 그 우시아가 이제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시아의 전반전은 하나님의 도우심, 자기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치유되었어요. 그러면 그는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아니 그는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많은 것을 이룬 이 우시아는 이룸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교만한 왕으로, 교만한 왕은 무슨 왕? 세상을 바라보는 왕, 하나님을 멀리하는 왕, 내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왕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의 죄는 무엇입니까? 분향단에서 분향을 드리려고 했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수 있었는데 우시아는 자기가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는 교만함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마에 나병이 들렸고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이룬 이 우시아 왕이요. 어떻게 해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변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교만한 왕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우리도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게 생각했던 거, 우선순위에 앞서 있던 것이 무엇이다?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깨닫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은 것이 바로 오늘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볼까요? 공부요. 공부, 성공, 학교, 그리고 목표,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의 물질을 좀 많이 바라보니까, 그리고 조금 핸드폰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오락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킹하면서 날마다 춤을 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시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냐고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감히 반응하여 순종할 때 우리는 겸손한 자로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오릅니다. 몇 살에 오르는지 아십니까? 16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우리 친구들이 14살이라고 했고요. 지원이가 17살인가요? 야, 왕이 될 상이네. 아니요, 왕이 될 상은 아니고 장군이 될 상이네. 네, 그런 어린 나이에 지금 요담은 왕이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겠습니까? 오늘 우시아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이 요담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요담 역대하 27장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 우시아도 분명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우시아도 아마샤의 그 모든 것을 본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죠? 요담 또한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행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모든 일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일을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일을 본받아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고 그 닮은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 그의 인생의 전반전을 다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아가 강성해지고 교만하여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분양했던 그 일은 보고 본받았을까요? 본받지 않았을까요? 본받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시아가 경험했던 것을 그 아들이 보고 배웠지만 아버지의 교만함은 그가 본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이 요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 요담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몇 절을 읽었죠? 2절을 읽었어요. 그럼 1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1절에서 누가 나오냐면 여루사의 사독의 딸 그의 어머니를 나타내요. 1절에서 2절 뭐라고요?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앞에 뭐를 하며 어머니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담에게 좋은 멘토는 누구입니까?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좋은 멘토 어머니가 어떤 모습의 아버지의 모습을 설명한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양육을 받고 살았던 요담이 결국은 어떻게 살아간다?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대로 그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2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아보면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희한하죠. 왜냐하면 남유다의 백성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래요. 왕을 따라 백성들이 함께 움직여요. 왕이 믿음의 왕이면 백성들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고요. 왕이 악하면 그 백성들도 악한 모습으로 행하였다라는 건데 지금은 좀 달라요. 요담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백성들은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백성들은 악한 일을 행하였을까요? 열왕기하 우리 15장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의 윗대문을 세웠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누가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요담이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담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지만 그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신들을 바라보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당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다?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제 산당을 통하여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담 왕은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올바른 일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그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는 등한시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왕은 선하였지만 백성들은 악하였다.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다른 가족들이 예수님 잘 믿습니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생각해보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 형제자매가 함께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함께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요담 왕이 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 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담 왕은 이런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백성들도 주님을 잘 믿길 소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을 걷지 아니하는 나의 자녀와 친척과 아버지와 형제자매를 붙잡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그 모습 속에 나 홀로 잘 믿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소망합니다. 어떤 습관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예지가 그 습관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족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영향력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의의 좋은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고, 그렇게 할 때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내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저희 누나도 믿지 않고 막 이런 생각이 오랜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내가 그 영혼들을 붙잡고 과연 무엇을 했을까?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까 나는 그들 가운데 어쩌면 포기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요담처럼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한 영혼만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아마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공동체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지가 엄마 킹카를 외치기 전에 엄마 복음을 외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우리 집에 간간히 보면 자동차를 타는데 애들이 이렇게 노래를 듣잖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엄마 킹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엄마 킹카 나오잖아요. 예성이가 엄마 킹카, 수영이가 얘 같이 킹카, 주원이도 나도 킹카, 하원이가 뭐라고 하냐? 나도 킹카. 우리 집은 이게 영향력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에 복음이 넘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너도 복음, 나도 복음, 얘도 복음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우리 집을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킹카를 외칠 때 우리는요,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에 앞서 복음을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분량에 따라, 그 직분에 따라, 주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울고 웃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 다음 세대에 갔을 때 큰 문제로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그 문제가 과연 어떤 건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을 쌓아요. 성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루살렘은 다시 예전의 견고한 모습으로 다시 중촉했고, 상간의 요새들을 다시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갖고 외부의 적들과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암몬 지역으로부터 자손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주님을 믿음으로 올바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고 다시 나라가 안정되었고 다시 다른 나라들과 관계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아가 강성해짐으로 이거와 동일한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요담이 강성해짐으로 요담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기대되지 않아요. 요담이, 우리는 그동안 이 성경을 통하여 쭉 봤을 때 대부분의 왕들, 거의 제가 봤을 때 90% 이상 왕들은 이때가 문제거든요. 강성해질 때가 문제거든요.
요담은 과연 이때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 역대하 27장 6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그는 그렇게 살아갔대요. 어떻게요? 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강해졌다. 그는 교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점점 강성해지며 살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평안을 누렸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왕들은 이 평안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담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담은 이 27장 6절처럼 살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강성하게 해주셨다. 그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왕들과 조금은 달라요. 좋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점점 강성해질 거예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 나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 조건이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할 때 뒤돌아보면 돼요. 뒤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것을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립니까?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할 거예요. 보이는 환경과 비교하며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삶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볼 때 와, 주님께서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겠지만 그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 길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윗 삶에 두 가지의 길은 확실히 있어요. 제가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이 길만은 확실히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길과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이 두 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은 확신해요. 그 확신 그 가운데 너는 어떤 길을 걸어갈지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답도 확실해요. 뭐가 확실하냐면 세상을 쫓아 걷는 그 길 가운데 평안이 없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길 끝에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대요. 평안을 주시고 강성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이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인내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간다. 네,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실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이야기하겠죠. 제가 어저께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또 회사에서 누군가가 갖는다고 해서 가서
이제 어쨌든 같이 오래 생활했으니까 받는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했어요. 회사 사람들에게. 우리 25개가 있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제 질문이 나왔다. 백수다. 아빠, 정답.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많은 거야. 애가 4명인데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지금 웃고 떠들 상황이냐고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웃고 떠들지 그럼 뭐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동일한 상황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걱정이 많지만 제 삶 가운데는 너무 평안하면 안 되는데 혼나는데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주실 것을 저것도 답은 맞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하기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볼지라도요,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면 힘들고 근심이고 걱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평안함을 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고 그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담은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오늘 우리도 요담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라고요? 잘 될 때. 근데 잘 될 때 비교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오늘이 제일 어려울 때예요. 우리가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질 것이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